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은 특별한 이 주일로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방주교회의 해피 버스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차경진 목사님의 그 전망, 비전으로 인하여 새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쪽에서 성립되었고, 또 김영규 목사님의 끈끈한 아주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사역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다는 것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역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에 지도하는 분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여 리더십을 하는 것을 잘 추측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평신도들도 계속하여 우리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 속담에는 Life Imperative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은 무슨 조건이 필수 조건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구비되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clothing, 뭘 입어야 되고, 둘째로 eating, 먹어야 되고, 또 셋째로 dwelling, 밤에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역시 우리 인간 생활의 근본 필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의식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의식주. 의는 옷 입는 것이겠고, 식은 음식 먹는 것이겠고, 또 주는 주택지로 살아나가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제대로 성립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먼저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떠한 그 적응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것, clothing, 의식주의 의. 이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 벌거벗고 태어났다고 할까요?
옷이 없고 우리 그 몸 자체로 그대로 탄생해서 이 자연과 부닥쳐서 살아나가려면은 역시 옷이 필요하고, 특히 추운 지대에서 사는 인간들은 진실로 옷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위치,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은 오히려 사치에 빠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러한 그 외면적인 그 임프레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사치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에 넘치는 그것을 구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할 일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둘째로 eating, 먹는 것. 물론 우리가 먹어야 살죠. 먹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에 지나게 되면은 우리 미국에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obesity, 몸이 너무 부대해서 오히려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자기 생명에 해가 되는 정도로까지 지나치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이 몸을 먹는 것을 그 마약이나 이런 오히려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에 중독 걸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고통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먹어야 할 이 문제에 반대로 또 역할이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dwelling, 우리가 잠자고 비가 오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집. 이 집은 그냥 자기만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haven, 란 말 미국에서는 하는데요. haven of happiness. 우리 인간에 사는데 행복에 그 천당 같은 곳이 있다면 이것이 가정이 아니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아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풍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부패를 겪는 또 경험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child abuse, 아주 애들이 이제는 그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원칙을 따져볼 때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적응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에 평행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그 목적 자체는 우리의
필수 조건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성서에도 말한 것 같이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밥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영적인 생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한테 제공하셨습니다. 방주 교회를 제공하신 이유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한번 겹쳐보면, 먼저 클로딩, 우리가 입는 옷. 교회에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우리의 옷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나오신 이 옷,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는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면하지 못하고 우리 죄는 꺼먹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죽여둘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 살 인하여 우리에게 속죄하셨고, 즉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값을, 우리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그 생명을 걸고 바치고 죽기까지 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교리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속, 우리의 salvation,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 마틴 루터 선생은 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없앴다는 게 아니라 감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오늘 속죄받아도 내일 또 죄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 선생은 수도원에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고, 자기 자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자꾸 나올까? 자기 자신을 막 때렸습니다. 피가 나오도록 때렸습니다. 그래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성서를 읽어보고 깨달은 것이, 이것은 나의 의로움에 인하여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가 나를 덮어주었다. 나한테 흰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에는 바깥에 덮어준 이 흰 옷을 보고 오케이 한 거다 라는 그 진리를, 그 구원의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마틴 루터의 근본 교리가 그때부터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교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그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라 하는 것은 이 천당과 지옥에 관련을 두고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옷을 입느냐 못 입느냐 하는 이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만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방주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찬, 성례, 우리의 거행하는 세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크라멘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부강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영양가를 취하는 것, 이것이 역시 방주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이 영적인 먹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당에 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분들의 장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물론 우리는 그것을 judgmental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천당에 갈 길이 없다고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이, 우리 방주교회의 목적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부패하고 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장소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설립되는 것이고, 오늘 읽은 이 시편 127장, 이 바로 3500년 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제는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스 템플이라 하면은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템플인데, 그것을 지어놓고 살로몬이 노래를 읊은 것이 바로 시편 127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짓는다 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 성전에 늘 계시고 그 성전에 오는 모든 백성들의 가슴 안에 그것이 성전같이 여호와가 주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부셔버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먼저 흩어지고 성전이 후에 허젓하게 없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주교회는 아주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지금 베드로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한 분이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교회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성전이 우리 방주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성립하고 우리 사회에 아주 밝은 불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교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33주년 기념을 하실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 주님께 감사합니다.